네,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오늘 이 말씀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다른 복음에서 주로 전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석하면서 복음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우리가 알고 온전히 복음 안에 거하자 그랬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게 큰 제목이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복음을 여러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성경에 보게 되면은 복음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여러 가지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복음의 명칭들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복음이 이제 기쁜 소식인데 우리 영혼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히 준 사명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만민에게 또 디모데에게도 때를 어떤지 뭐 어떤지 말씀을 전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공이 주신 사명이 있다면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이 은혜의 복음을 알면 은혜의 복음 감격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만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물론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의무만 갖고는 안 돼요. 나는 은혜의 복음을 증거 사명을 가졌어,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은혜의 복음은 이런 어떤 사명, 그런 어떤 지식, 은혜의 복음에 대한 어떤 교리, 이걸 넘어서서 은혜의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거든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맛보는 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이 맛보는 게 중요해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지 말라고 그래도, 죽인다고 그래도 은혜의 복음만 증거하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그만큼 자기 생명보다 은혜의 복음을 알며 은혜의 복음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 생명의 위협이 옵니다. 많은 핍박이 와요. 그래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다, 그런 건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 여러 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도대체 은혜의 복음이 이 무엇인데 말이죠. 이렇게 목숨도 아낌없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그랬느냐?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했어요.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 핍박받은 것은 다 이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 뜻이에요. Good news, good news입니다, 영어로.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많은 소식이 있죠. 그것은 우리 영혼에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 이 기쁜 소식은 하는 나라에서 온 소식이야. 이것만 우리 영혼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소식들은 내 영혼에 참 그런 기쁨을 주지 못해요. 내 영혼에 유일하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형수가 있다고 합시다. 사형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부터 이제 좋은 반찬 준다.
이거겠습니까? 아, 오늘부터 더운데 에어컨 틀어줄게. 이런 겁니까? 아이들 잠자리가 어려운데 침대 갖다 줄게. 이런 게 사형수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나쁜 소식은 아니지만 그것이 지금 내일 모레면 지금 죽게 된 사형수에게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사형수에게 진짜 기쁜 소식은 뭐예요? 사형수! 너 사면됐어. 할렐루야. 이 사면 소식을 듣는 것이 사형수에게는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이와 같은 거예요. 네. 우리 아담의 죄인된 인생들은 다 사망 아래 있는 겁니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네? 한 번 죽고 그 다음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할 운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이런 죄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뭡니까? 야, 너 인류대학에 합격했어. 아, 너 좋은 직장에 합격해. 이제, 응? 그거 너 시험 봤지? 합격했어. 아, 월드컵에서 우승했어, 이 나라.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 땅에도 좋은 소식들이 있어요. 그러나 죄인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못에 갈 인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런 거 아닙니다. 너 죄에서 해방됐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만이 그래서 죄인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이제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는데, 오늘은 성경에 보면은 그냥 복음이라 이렇게 한 경우도 있지만은 무슨 복음, 무슨 복음, 이 복음에 대한 여러 명칭들이 나와요. 그거 아무 의미 없이 또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여러 명칭들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 측면에서 한번 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아주 그래도 그냥 아주 복음의 강물 속에, 그 감격의 강물 속에, 황홀한 강물 속에 푹 들어갈 수 있도록, 언제까지 할지 몰라요. 몇 주 할지 모릅니다, 이거. 자, 그래서 오늘은 복음의 명칭들을 통해서 복음을 알아보자. 첫 번째 시간, 다음 주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들의 복음. 이 복음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뭐예요? 갓입니다. 대문자 갓이에요. G자 써가지고 갓.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다. 즉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 쉬워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뭐야? 예수다. 예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근데 참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고 너무나 쉽잖아요. 복음이 뭐냐? 아들에 대한 소식이다. 그런데 세상 박사들이 자기 지혜로 복음을 알려면 잘 몰라요. 복음의 깊은 의미를 모른다고. 이게 안 믿어진다고요. 이 복음은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말할 줄 모르는 아이,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이 복음을 잘 모르겠습니다. 복음을 알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을 보내셨는데 성령으로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겸손하게 좀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이 복음을 정말 알게 원하는 심령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죠. 복음의 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공부할 때 그러므로 그냥 우리의 지혜를 동원해 갖고 우리의 경험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복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입어서 복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 복음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육신 뒤에 오셨죠, 이 땅에. 네.
그이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이제 육신되어 이제 오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 그러니까 약속대로 오셨다는 거죠. 구약에는 온통 다 다윗의 혈통으로 이제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 온다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예언 따라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러는데 창세기 49장 10절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 다 그렇게 예언돼요. 먼저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마치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려다.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유다 다윗의 조상이죠. 다윗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않으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로. 그러니까 이제 왕이 온 백성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만왕의 왕이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의 후손된 다윗의 후손으로 그 혈통을 따라올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해주시리니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다윗의 혈통, 다윗의 계보. 그건 뭐예요? 왕의 계보죠. 왕의 계보. 다윗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위, 그건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 다윗의 왕권으로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예언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예언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또 성결의 영어로는 영적으로 보면 그런 말입니다. 죽은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또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다 혈통으로 오셔서 이제 죽으셨죠. 그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하였단 말이에요. 그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원래 부활하지 않아도 죽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으시고 부활할 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단 말이에요. 확증됐단 말이에요. 확증.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지. 우리 모든 아담의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죽어서 부활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부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이 확증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왜 죽으셨어? 죄 없는 분이. 죄가 있어야 죽는데. 바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셨으니까. 우리의 이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른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증명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알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였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음은 아들에 대한 소식이다. 그 아들은 예수다. 예수에 대한 소식이다.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또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이건 뭐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이에요. 자, 복음이 뭐냐? 아들에 대한 소식이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식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다. 그 아들이 예수다. 예수에 대한 소식이다.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아시겠어요? 제가 자꾸 반복합니다. 사실 다른 거 없어요. 복음은 복음으로 증거해야 돼요. 사실은. 자꾸 예화를 들은다고 사람의 지혜가 돼갖고 자꾸 복음을 잘 전한다고 자꾸 예화를 많이 증거한다고 사실 잘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이거 복음은 100%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사람의 지혜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걸쳐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증거하겠다.
그랬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그런 도움으로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제가 또 지금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증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복음을 못 증거해요. 어떻게 증거할지 몰라요. 그럴 거 없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만 전하면 돼.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딱 들으면요. 이게 들리는 가운데 딱 믿음이 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거 회개하고 나의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딱 믿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목사님들이 증거하면 이렇게 말을 잘하면 그냥 은혜 받는데 또 신학적인 어떤 말씀들을 지식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이용하면서 전하면 잘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에 대한 거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데 막 이렇게 장황해. 설명이 많아. 예. 유식한 말이 많이 들어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야. 애개개. 그래, 애개개야.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못 증거하느냐. 애개개니까 애개개. 별거 없거든요. 예? 그럼 내가 신학 박사인데 예? 내가 신학교 나왔는데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좀 뭔가 유식하게 증거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신학적인 지식을 동원해 갖고 원고를 화려하게 이렇게 작성해 갖고 아주 미세하고 아주 화려하게 해서 그냥 또 목소리까지 요즘에는 이제 멋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나는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증거한다. 성령을 쫓아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단순하게 전해. 단순하게. 왜? 이 복음은 우리가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설명을 해준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게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거 너가 깨달은 거 아닌 거 알지?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 알지? 그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이 얼마나 단순합니까?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고 하지만은 너무나 심오한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자꾸 복음을 증거하면 자꾸 복음을 듣는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그 강물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강가에 가갖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고 강가에 가서 발목만 적시는 사람도 있고 강가에 가갖고 무릎만큼 이렇게 이제 넣었다가 나오는 사람도 있고 해수욕장 가서 보면은 어떤 사람 허리만큼 들어갔다가 이렇게 사진 찍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헤엄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강물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굴 같은 거 따는 사람도 있어요. 예? 아주 우리는 이번에 이 복음을 공부하면서 그냥 복음의 강물 속에 들어가서 막 그 생명의 굴을 땁시다. 예? 할렐루야. 따도 그냥 많이 따가지고 이거 놔두면 다 어떻게 썩어. 그러니까 빨리 그냥 나눠주십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복음은 죄인데 우리가 이제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자꾸 이제 전하고 듣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하는 거야.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이게 듣다 보면 그게 자체가 주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복음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돼. 그냥 알게 돼요.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가 뭐 사랑이 많다고 합시다. 뭐 말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잘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의 그런 격려와 그런 거를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는 정말 이게 위로가 많고 우리를 잘해주고 사랑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 아버지가 진짜 거의 하나님 방불하게 진짜 그렇게 위로해주고 정말 사랑이 풍성하고 연약한 다 품어주고 그런 아버지라고 가정합시다. 그 자식은 아버지가 그만큼 더 가까이 있으니까 그만큼 더 교제하니까 똑같이 사람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사랑이 많아요. 뭐 위로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우리 아버지는 사랑해요. 위로가 많아요. 이거와 그냥 또 얼뜻 이렇게 경험해 갖고 또 우리 아버지로부터 도움받은 사람들이 저분은 사랑이 많아요. 위로가 많아요. 하는 거고 다르죠. 같은 말이라도 다르죠. 같은 말에도 다르죠. 다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고 너무 단순하잖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 그거 알아.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갖고 자꾸 다른 걸 자꾸 전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성경 주변에 있는 것들, 신앙적인 것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거. 네? 그리고 그거 이제 사역자들은 그걸 속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자는 뭐냐? 어떻게 하면 복음 외에 다른 신학적인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신학적인 지식을 전해줄까 이 생각까지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더 아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아는 거. 성령님을 자꾸 잘 주님과 교제요. 교제. 자꾸 신앙서적 자꾸 뒤적거리지 말고 세미나 다니지 말고. 사역자는 그런 게 아니야. 이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깊은 사귐을 가져. 그러면 정말 이게 지식을 넘어서 교리를 넘어서 정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은혜의 예수님 사랑의 아버지를 정말 경험한단 말이에요. 내 영혼이. 그런 기운들이 막 가득 차요. 그래서 이 주님을 경험하면 입을 열어서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 복음밖에. 이 맛본 걸 전하는 거예요. 맛본 걸. 그게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막 지식적으로 전하면 안 돼요. 보통 목사님들이 다른 때는 복음을 안 증거하다가 사순절날 보통 복음 증거하죠. 이럴 때가 지식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사순절날은 다른 거 증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예수님 십자가를 얘기하고 뭐 벌을 의지하고 다 어디서 또 책 같은 것도 봐가지고 또 보혈의 의미 또 뭐 십자가의 의미 또 부활의 의미 또 이래갖고 1번, 2번, 3번 하고 보통 그러죠. 왜 예수님이 이제 오심으로 율법을 다 폐하시고 특별히 그런 의식들 다 폐하시고 침례하라고 그러고 성찬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것도 의식으로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연약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이게 다인데 이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이분을 알고 이분을 알면서 그냥 그 아는 기운 따라서 살면 그게 예배인데 이게 연약해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다음에도 여전히 율법적이 된단 말이야. 자꾸 이제 주님은 저희 계세요. 내가 주님을 잘 어떻게 섬겨볼게요 하고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또 율법을 지켜서 기쁘게 하려고 그러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주님 관계를 맺고 뭔가 기쁨을 드리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다 기복입니다. 결국 그걸 통해서 다 내가 복 받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싫어하죠. 그렇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내 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의로 율법도 지키고 내 의로 교회법도 잘 지키고 우리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저주밖에 받을 게 없는 겁니다. 정죄밖에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음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분과 깊은 사귐을 갖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경험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친구와 함께 이렇게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다. 그러면 친구와 함께 여행해서 얘기할 게 얼마나 많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면
얼마나 에피소드가 많아. 내가 이렇게 참 어려웠는데 주님이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진짜 그래요. 뭐 얻는데 또 주님이 채우셨다. 내가 이렇게 썩어 없어질 땅의 소망을 바라보는데 정말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뭐 알려주셨다. 얼마나 할 말이 많나고 주님 의지하면은. 정말 나의 원수 같은 사람 만나는데 막 진짜 여기와 요 목구멍까지 나오고 말이지. 저주랑 막 퍼부려고 그러는데 있잖아. 성령이 막 근심하면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막 그랬었어. 그래 그냥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나에게 지금 이렇게 잘못한 게 7번이야, 7번. 그래도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 대해서 7번뿐만이 아닌데 이런 것이 7번도 용서해 주는데 그 말씀이 나를 울렸어. 그래 내가 그냥 찜꼴다 생겼지 뭐야. 할 말이 많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받은 다음에 목사님뿐만 그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원받은 여러분, 오늘 참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 와 계셨으니까 이분과 같이 사귀어요. 사귐을 가지라고 교제를 해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나 감사 기쁨이면서 이분만 높이고 이분만 자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생긴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이 구원자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한 자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가 구원자, 구원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라고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하기도 하고 다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같이 칭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만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있는 우리 인생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거, 그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No other way.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시니라. 제가 왜 이렇게 조금 강조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도 구원자인데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종교에 따라서 교리들이 있는데 그 각 종교 교리에 충실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론들이 요즘에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죠. 종교다원주의죠.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도 구원자라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모임이 WCC예요. 그것을 우리나라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거를 이제 연합해서 주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영적으로 암흑기입니다. 암흑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크다고 하는 교회, 크다고 하는 교단의 목사님들은 거의 다 WCC에 참여했어요. 거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수도 구원자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이거를 주최했으니 그 마음에는 예수만이 구원자다. 이러한 절대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분들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런 거는 제가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이거는 너무나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 WCC에 참여한 것은. 오히려 WCC는 이렇게 예수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만 모든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리고 당신은 안 들어가야죠. 이것이 맞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혹시 참여한 목사님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인들 앞에서 이거 정말 잘못된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종교다원주의군요 하고서 잘못됐습니다고 자백하고 정말 성령을 쫓아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온전히 복음을 증거한다 우리는 볼 수 있지. 이분이 WCC 참석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복음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WC가 이렇게 종교 다원주의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그 전하는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분이 전하는 예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예수라고 볼 수 없어요. 불교의 부처로 생각하고 그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다른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거 외에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것만이 복음이에요. 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다 다른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공로 힘입어서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어떤 의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건 율법주의죠. 절대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했는데, 그 다음에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은 또한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고, 이 구원이 유지돼야 되고 그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제 우리의 어떤 행위가 믿음 플러스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오직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믿는 자들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구원이 유지되고 그 믿음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영원한 구원이야. 아멘? 이거 흔들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강조하냐면은 요즘에 이 잘못된 복음이 아예 거의 다 휩쓸고 있어요, 교회마다. 목사님들 설교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제가 자꾸 이렇게 깔라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보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우리 행위로 이제 구원이 유지되고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처음 나온 사람이 그 말씀 듣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다른 복음 따라서 하면. 그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다른 복음으로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을 계속 몰라요. 그 사람은. 그 또한 멀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고. 왜? 내 행위로 지금 주님 만나려고 하니까. 행위로 주님 섬기려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말하면 그럼 막 살아야 되느냐? 누가 지금 막 살라고 그랬습니까? 자꾸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자꾸 알라고 그랬지.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인다니까요. 그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의 행위, 그걸 성경에서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지.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성령께서 맺혀주는 열매를 말하는 거지, 우리의 의로 맺히는 열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다음 주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하지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면은 예수가 구원자가 이제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사.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복음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대로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죄값을 치러 주셨다. 이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 그리고 4일 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라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소식이다. 그 아들은 예수니까.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4일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잘 뭐 정리할 것도 없죠. 복음은 너무 단순합니다. 그러나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심오한 겁니다. 복음을 믿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이 복음의 간격은 그 무엇에도 표현할 수 없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러 삼고 이 복음에 대해서 기록할 때 다 기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다 기록합니까? 그렇다면은 정말 이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거하면은 복음을 아는 자리에 가면 입을 열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복음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은 주님을 맛보게 되면 그 주님만 전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은 덜하지만 옛날에 미국 갔다 온 사람은 뭐 말할 말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나 미국 갔다 와서 거기서 그것부터 시작하다가 만난 사람마다 나 미국 갔다 왔어.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없는 사랑이고 세상에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믿고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더 알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요. 그 예수님밖에 전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밖에 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목사님들이 복음을 안 증거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깊은 사귐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감격이 적고 복음을 못 증거하냐? 우리가 지금 주님과 깊은 사귐이 지금 없어서 그래요. 주님과 사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 복음은요, 믿음의 선인들이 처음에 말했어요. 증거한 거예요. 믿음의 선인들은 오직 복음만 증거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마침 그때가 성령이 임했을 때가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절기 지키려고 전 세계에서 예루살렘을 몰려 들어왔는데요. 이 성령이 임하면서 막 방언도 하고 막 소리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마가다락방으로 몰려들었잖아요. 벌떡 일어나고 그냥 그 온 무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구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주이십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증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증거할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 보면 이제 빌립 집사 얘기가 오는데 요거는 배경이 뭐냐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 막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이제 죽게 되고 아주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교회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초대교회가 막 흩어져요. 그 성도들이 막 흩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빌립 집사도 막 흩어져요. 그래서 어디에 가느냐? 사마리아 쪽 갔어요. 거기서 뭐 했느냐? 사도행전 8장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성경책이 없죠. 구약의 말씀밖에 없었는데 구약의 말씀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복음을 듣고 그냥 예수를 믿고 우리 그 안에 거하신 이 성령님과 교통 속에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을 아니까 그리스도만 전해. 우리는 너무 설교 준비하려다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못할 수가 있어. 참 아이러니하죠. 신학 공부하려다가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있어. 아이러니하죠. 신학 박사님이 되려고 그리스도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학 박사님들 얘기 듣다 보면은 꼭 복음만 증기하는 게 아니야. 황당무계한 얘기 많이 합니다. 다른 복음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는 이제 바울이 그 사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복음 막 증거하다가 감옥에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는데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31절. 거기 보면 이런 말로 마칩니다. 사도행전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만한 사람이 없었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 그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예수가 그리스도에 대한 것, 즉 복음. 복음만 가르쳤다는 거예요. 복음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노래는 잘해요. 노래는 잘해. 예수님 이 땅에서 뭐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 공부할 거 천국 복음 주는 거 하셨는데요. 다음 주에 공부할 겁니다. 천국 복음. 사도 바울이 뭐 했는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응? 뭐 로마 감옥에 다 있을 때는 뭐 우리나라처럼 이제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창살 안에 있는 그건 아니었죠. 집에 어떻게 보면 감금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얼마인지 가능해요. 가르치는 게 사람들. 자, 그래요. 그래도 감옥에서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다 그러면 감옥 들어가기 전에는 뭐 했겠어요? 더 자유하게 복음 증거하겠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서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제가 이제 부르심 받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데 많은 제약이 있잖아요. 시간도 제약되고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냥 주님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주님을 만나고 계속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었어요. 저는 복음의 간격이 너무나 커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달날을 기다리잖아요. 군인들은. 언제 제단 너무 좋다. 근데 저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인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된 생활에서 자유하다. 그래서 그날 빨리 오길 원한다. 이것 때문에 좋아한 게 아니라 제담은 마음껏 그냥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이 깊은 소식을 전할 수 있구나. 이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물론 복음 이제 제대한 다음에는 그때의 간격만큼은 이렇게 못 증가한 게 또 내 연약함이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정말 그런 간격이 있었고 정말 제대에서도 이렇게 최대한도로 성령의 그런 감동에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밤길에도 가다가 막 이 간격이 오면 갑자기 그냥 사람들 다 불 끄고 이제 잘라고 하는데 그냥 또 소리가 또 좀 커. 예수 믿어요.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닌 적도 있고요. 믿으면 선인들은 예수 믿고 그 다음에는 복음을 더 아는 다른 거 신학대학 가고 뭐 신학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를 더 알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요. 복음에 대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삼가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라. 성경이 누구에 대해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한 거예요. 예수에 대한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막 종교마다 경전이 있잖아요. 그 많은 종교의 경전과 성경이 구별되는 건 뭐예요? 왜 구별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을 빼버리면 다른 경전과 다를 게 없어요. 모든 종교는 모든 종교의 경전은 공이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똑같아요. 성경도. 율법이 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지 살인하라고 그랬습니까? 불경에도 보면은 살생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개미도 안 죽이고 그러지. 그럼 차이점이 뭐야?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사건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가 안 나와도 성경에 있는 모든 그런 내용들은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물들도 있고 그런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빼놓고 성경을 보게 되면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성경은 복음의 관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더 알기 위해서 그 대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게 되면서 이렇게 창세부터 계시까지 어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렇게 간격이 큰데 이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관점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면 성령을 쫓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책 보듯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보게 되면요 인본주의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다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율법 같은 것도 보면 율법 좋은 말이네. 그거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나 모든 종교의 경전에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 다 그렇게 돼 있죠? 다를 게 뭐 있어. 근데 우리가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지, 연약한 내가? 이렇게 하라.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연약한 내가? 죄를 깨닫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죄를 딱 깨달게 되면은 이 또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 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라고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준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인 걸 알려주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낸다는 약속을 구하게 하신 거고 신하게 오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소식이 이 복음이구나. 이게 성경이.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보면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거 봐. 나를 가리켜. 구약을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율법서 플러스 선지서 플러스 시편, 시가서. 이게 모아져갖고 구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약은 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를 가리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모세 율법도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믿는 자들에게 율법이 그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은 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참것인 예수님이 왔어. 자꾸 율법 계명 지켜서 주님 섬기는 게 아니지. 참것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은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이제 아시겠습니까? 또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서도 보세요.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함을 막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잖아요. 돌아오라. 이 선지자들 공이 말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분이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온다. 회개하고 메시아께 오라. 계속 말씀하잖아요. 또 시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서도 욥시 잠자나 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시가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또 공부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한마디로 성경 공부 그런데 성경 공부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한 거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기야, 예수님을 찾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이 복음이다 큰 제목으로 하기 전에 복음 찾기라고 그럴까 하다가 그냥 이것이 다른 복음이다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다 큰 제목을 썼는데요. 성경 공부는 한마디로 해서 복음 찾기야, 예수 찾기. 성경은 예수님이 다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이 다 이렇게 찾아줘. 근데 내가 보면 예수님이 안 찾아줘. 그래서 성경 보면서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못 지키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못 살아도 성령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죄를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고 난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분과 동행하면 되는 거구나. 그게 예배고 이분과 동행할 때 죄를 이기는 거구나. 너무 자유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그 죄 어떻게 이깁니까?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롭다는 거야. 그럼 의로운 자로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실정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쫓아 행하면 그 의로운 생명으로 죄를 안 범하는 거고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죄를 따라 또 죄를 범하는 그러는 거예요. 죄를 범했다고 너무 정죄받지 말아요.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교제한다니까 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내 의로 똑바로 사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복음만의 삶은 성령과 교통하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돼요. 설교가 뭡니까? 성경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뭐예요? 예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거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게 설교예요. 거꾸로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거하지 않은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어떤 게 정말 능력 있고 은혜로운 설교예요 도대체. 너무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말 잘한다고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에요. 응?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없으면은 그거는 은혜로운 설교가 아니야. 그 잘못된 아예 그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예수 하는 사람들은 예수 못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과 멀게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하지 않으면, 즉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려고 보듯이 우리가 많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왜 들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려고 설교를 들어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별 아닌 분별이 돼. 무조건 제가 색안경 끼고 목사님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왜 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더 알려고 나온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 오면 이 교회가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알아요. 교회 컸다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아니에요. 이제 알겠죠? 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에베소 1장 13절에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구원의 복음.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식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내어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선물 주는 거 그냥 받으면 되듯이 그냥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구세주라는 복음을 듣고 그냥 받아들이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받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안 구원받아요. 왜? 이걸 깨달으면 영접하게 되죠. 내가 죄인인 거를 알았는데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죽으시고 부활해갖고 죄가 다 처리된 걸 알았는데 그 주님을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소식을 아는데 내가 왜 안 믿어? 안 믿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이게 안 깨달아져서. 인간적으로는 안 깨달아져요. 이해가 안 돼요. 참 이게 문제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구원되는 걸 알고 믿었다면 이거 은혜로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아직까지도 우리 식구들이나 우리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있다면은 주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없어는 거니까 꼭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꾸 복음을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찌된 거나 성령 문제하고 자꾸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면 이거야말로 그냥 복음을 믿게 되고 그래서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복잡하지 않아요. 시간 오래 걸리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구주인 것을 딱 알게 될 때 그 구주를 믿으면 구원받아.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어떤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다 이루셔서 구원의 옷을 다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그냥 은혜로. 로마서 4장 2절부터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예를 듭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행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뭔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만약에 행위로 우리가 그 행위로 만약 무엇을 받으면 그것을 삭시라고 해요.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복음을 듣고 이렇게 감동을 자는 예수를 믿을 만한 믿음. 그래서 예수를 믿었어. 거기는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자유의지가. 이게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보니까 이게 자유의지를 또 이렇게 업신여겨요. 절대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정론이 처음부터 너는 택했다. 난 처음부터 안 택했다. 이것은 뭐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새겨서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면 다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거기서 무시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 하나님이 믿도록 다 역사하신 거예요.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을 만한 믿음 주신 거죠. 그때 내가 믿어야 돼. 누가?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 의지로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그 믿도록 하신 것도 하셔갖고 결국 내가 믿어야 돼.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입으로 고백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믿을 만한 믿음이 생겨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는 말씀 앞에 믿어서 어렵다,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을 얻을 때 아브라함이 의를 들여서 믿음으로 어렵다는 얻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의를 들여서 믿음으로 어렵다 할 때 이걸 행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또 행위를 강조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어렵다는 얻은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누가 선물 줄 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믿음은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은 옷을 마련해 놓았는데 구원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입는 거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거는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다 마련해요. 다 주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우리 것이 되는 것은 믿어야 돼. 예수가 구원자라고. 물론 이 믿는 것도 주님이 믿도록 하신 거죠. 믿도록 하셨어도 내가 그걸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니까.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행위라고 생각해갖고 다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구원받을 사람 정해놓고 어떤 사람 처음부터 이제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럼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뭔가 내가 의지를 드리는 게 아무것도 없어. 성령님께 분명히 성령과 교제하면 감동 주시거든요.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하나님을 의지함 없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는 거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있어서 주님과 교회 속에서 주님이 감동 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함으로 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잖아요. 이렇게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헌금 내고자 하는 마음, 뭐 열심히 맡은 바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오잖아요. 이렇게 성령의 감동한 또 내가 의지를 뛰는 거 이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너무 주님의 주권을 이제 얘기하고 율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내 의가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까지 안 하면은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기력해야죠. 무기력해요. 무기력해진다. 그래서 처음부터 누군 구원받고 안 받아봐, 누구는 지옥 가게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거예요. 복음 전할 의미도 없어 그 사람들은. 아니 처음부터 누구 착하고 안 택했는데 뭐하러 복음 준 거예요? 착한 사람 알아서 구원하실 거고 안 택한 사람 지옥 보낼 건데. 그 열심도 안 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날 통해서 시키겠지 뭐 이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거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론을 내가 100% 무조건 나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부분도. 하나님은 인격을 가셔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그러잖아요. 아 주님이 우리에게 귀한 걸 갖고 오셨어. 그렇게 좀 믿는 우리들에게 주려고 그러는데 이걸 안 받아라. 그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해야 맞죠. 근데 문 밖에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 먹을 거 정말 먹을 거 갖고 와서 문을 두드리더라도 우리가 안 열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눈물만 흘리고 안타까워가지고 근심하고 계세요. 왜 성령은 근심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무조건 다 하실 것 같으면 근심하라고 막 우리를 막 회개하고 그냥 똑바로 살도록 하시지. 뭐하러 징계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다 올바로 살도록 하시지. 인격을 존중해서 그래요. 물론 그렇게 올바른 길을 사시도록 말씀하시고 그런 감동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으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따르죠. 계속 주님과 통해. 근데 우리가 육신이 있잖아요. 자꾸 한 놈도 팔잖아요. 자꾸. 예.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 따라 움직일 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 근심하시고 물론 계속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때 그 성령의 음성 따라서 회개하고 그 성령의 음성 따라서 우리가 방향을 돌리고 성령의 음성 따라서 이렇게 무엇을 해야 돼. 이거는 절대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교제 속에서 이거를 조금 혼돈하는 것 같다고 제가 아주 강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 행위가 아니에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랬어요. 일을 아니했어. 경건치 아니했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어. 구원받을 만큼 경건치 아니했어. 우리 모두는 그렇죠. 예? 주님 원하는 만큼 일하고 경건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이거 봐. 일을 아니할 때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죄를 그 아들이 다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부활하였다.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해도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었어도 너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일을 아니하고 경건치 아니해도 예수 믿음 의롭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믿음으로 의롭다를 얻는 거예요. 이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곧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와 같은 의미다.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과 같은 의미예요. 이게 너는 죄에서 구원되었다. 이 말이랑 같은 의미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신 모든 것은 율법에 행해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할 때는 행위가 들어갈 게 없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우리의 행위가 바늘만큼, 손톱만큼도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우리의 의가 첨가된다고 얘기하면 다 다른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더해져야 구원이 되고 천국 간다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지난 시간에 다 공부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오직 은혜로 천국 간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이 비밀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러니까 다윗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정했느냐. 그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를 가려주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이건 구약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신약은요 죄가 가려지는 거는 속죄라고 그래요. 짐승의 피로 제사드리죠. 그때 죄 용서 받는 것은 속죄라고, 죄가 잠깐 가려주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그 죄를 다 씻어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신약에는. 그래서 신약으로 표현하면 불법을 사하심 받고 그 죄가 아주 완전히 깨끗함 받은 자는 복이 있고, 뭐가 복이에요? 돈 잘 버는 거? 좋은 학교? No. 죄인인데 그 죄가 하나님부터 사함 받았어. 죄가 깨끗함 받았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 하지 않고 너는 의롭다 인정만 한다면 그게 복된 거라는 거예요.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난 죄인이라 마땅히 심만 먹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넌 죄 없다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복음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 죄가 다 처리된 증명으로 부활하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그 예수만 믿으면 돼요. 나의 구주로. 그러면 하나님이 의롭다. 그 예수 믿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복음을 아는 게 복이고, 이 복음을 알면은 이 심령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터져 나오죠. 이건 인위적으로 막 기뻐하고, 인위적으로 기뻐하고, 인위적으로 감사, 이거 아닙니다. 예? 항상 기뻐하라 심을 기다려 범사에 감사를 했다고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성령님과 이렇게 예수님을 더 아는 거예요. 주님을 더 알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그냥 감사 기쁨이 그냥 흘러나와. 일부러 짜내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감사의 주가, 기쁨의 주가, 구원의 주가, 죄 용서하신 주가, 사랑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셔. 이분과 지금 함께 있는데 어떻게 뭐가 문제라고 짜증나고 무엇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뭐가 지금 두려워.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인데, 알까이 내일 정도 날 사랑하신 분인데, 그분과 지금 내가 교제하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복음 안에 거하지 않은 거야.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염려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령과 교회,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셨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령의 교통 속에서 복음을 더 아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 통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쭉 더 아는 자리에 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사랑의 그 강권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더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되면 막 주님의 사랑이 넘쳐가지고 그 사랑 때문에 영혼들을 이렇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사랑 때문에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그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성령과 교제 속에서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기운으로 움직이는 거, 이게 예배예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거룩한 산제사예요. 이게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자를 찾으셔. 주님도 모른 채 종교적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려야지 내 행위로 그래서 주일날 빠지지 않고 11조 잘 내고 뭐 이렇게 같은 거 충성하는 거 no.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건 노예요. 그런 게 율법주의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는 주님을 더 아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넘쳤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돼가지고 그 성령의 감동 따라서 무엇을 하면 그건 다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말도 알기 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그 주님을 알므로 우리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 예수의 은혜의 복음만 자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쉽지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그 복음의 또 다른 명칭을 통한 복음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